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 함께 사무엘과 지내게 되죠.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 완전히 훈련된 전령을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그곳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 이런 더 강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더 정예부대를 보냈죠. 그런데 그 정예부대를 또 가자마자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째 가장 최정예부대를 당장 다윗을 잡아오도록 보냈는데, 세 번째 간 전령들도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을 축복해 버립니다. 사울이 도저히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간 거죠. 그래서 사울이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집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의 분노, 살이가 가득한 사울마저도 나요스에 간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도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다 벗었습니다. 왕의 옷을 다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루 내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 입으로 고백하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라마 나요시죠. 이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라마라는 곳이 등장하죠.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중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죠. 그 죽게 된 장소, 그곳을 라마라고 말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그 라마의 애국하는 소리, 이 야곱의 애국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들렸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인용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야기를 듣고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을 때 라마에서 그렇게 울었던 야곱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울음소리도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라마가 나오죠. 이 라마라는 곳은 사실은 사무엘의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그곳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이 그거 살았으니까. 엘가나라는 아버지, 그리고 한나라는 어머니가 바로 이 라마에 살았습니다. 라마에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실로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라마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라마의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령들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을 하게 된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마저도 그곳에서 옷을 다 벗고 하루 내 다윗을 위해 예언하는 일을 하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라마는 한마디로 회복의 장소, 화해의 장소, 축복의 장소, 평화의 장소, 화평의 장소,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역사적인 물론 지명이지만 이 라마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 장소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라마라는 이
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고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이 해발 700m 높은 곳이지,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는 라마 지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마를 높은 장소, 고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형적인 높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문제는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 해결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해결되죠. 그런데 정말 높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물리적인 높은 곳이 아니라 진짜 라마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대로 하면 라메드, mem, 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이라는 건 참 신비롭거든요. 영은요, 어느 곳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영은 어느 것도 막질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하게 막힌 가장 아주 두꺼운 칸막이도 반드시 공간이 있거든요. 아무리 견고한 이 벽도 그 사이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이 세상 어떤 장벽도 다 통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마음을 가지면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육에 속하면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같이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돼요. 내 뱃속에서 난 내 아이도 불편하고, 평생을 그 80억 인구 중에 같이 살겠다고 고르고 고른 그 80억, 40억 여자 중에 유일한 나의 아내 한 명과도 같이 못 살아요. 육이 그래요. 육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영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통과가 돼요. 다 연결이 되고, 다 자유롭게 되고, 다 평안하게 되는 게 라마죠, 라마. 그러나 그런 라마,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는 곳, 정말 하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높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나요시라는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라마로 도피해 갔는데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나요세 살고 있었어요. 나요세로 가서 다윗도 사무엘과 함께 살았죠. 나요시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쉬다 또는 거주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집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집보다 소중한 게 없죠. 하우스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홈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아름답냐면 인테리어를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조금도 판단과 정죄가 없고 계급도 없고, 뭐 집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집에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죠. 그건 지옥이죠, 지옥. 세상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 고통스러운데, 모든 걸 다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감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노출되는데, 그곳에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건 생지옥이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그 라마에 나옳, 거주지를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거주지를 만든 거죠. 사실은 나옳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 이 눈, 요드, 타브라는 이 그림 문자는 물론 눈에 보이는 지역도 되지만 그 지역이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나옳은 눈, 요드, 타브,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그 장소, 그게 나요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반드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라마 나요스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라마 나요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겉으로는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라마 나요스의 거주지를 만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의 그 잔인한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어떻게 감히 다윗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알면 자기들을 얼마나 무섭게, 자기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다윗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울도 가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전령들은요, 목숨 걸고 다윗을 잡아가야 돼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을 축복하고야 만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절대로 나는 마음 안 바꿀 거야. 절대로 나는 생각을 안 바꿀 거야 라고 굳게 결심했던 사람마저도 변화되는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라마 나요시 돼야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라마 나요시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하는 마음의 원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한 일들이 원대로 변화되는 것. 사람의 소원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경쟁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롭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유로운 방법이 그 방법은 절대 아닌데도 자유롭고 싶은 원함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죠.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지 뻔히 알아도 그 방법 외에는 아는 게 없거든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편안하고 여유롭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죠. 상황만 바꾸려고 하죠. 왜 그래요? 정말 자유롭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평안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기적일수록 자유롭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수록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건 라마 나요스의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이 라마 나요스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스의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가정이 라마 나요스의 가정이 됩시다. 변화돼야 됩니다. 라마 나요스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라마 나요스의 은혜가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 가장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장 잔인했던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우리는 예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언의 삶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그래야 내가 이해받고, 그래야 내가 축복받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누군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가장 불행하고 내가 가장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경쟁을 많이 합니다. 판단을 많이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묘하게 거짓되지, 어리석은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기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갈수록 세상은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물질 중심이 되고, 더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갈수록 시대는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은 더 많아지고 왕래는 빨라지는데 고통의 크기는 더 커지는 이유가 우리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라마다윗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라마다윗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상한 자들을 도우셨죠. 그러나 그게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종교 활동은 했지만 신앙의 경험은 없어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결혼생활, 똑같은 사회생활,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지 변화를 경험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붓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지만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게 나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세상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술은 혼합을 의미합니다. 혼합. 성령님은 순수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둘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어느 거다나 내 지식, 내 이해력, 내 경험,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어느 거다나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꼭 나만 잘못했나? 꼭 나만 문제나? 계속 그 생각이 안 떠나요.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나만 잘못했어? 저도 잘못했지. 나만 문제야? 이것만 문제야? 떠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딱 보입니다. 나만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만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고 선명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어떤 분이 농부가 소를 끌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흙길을 석양에 소를 끌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소가 움직일 때마다 흙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계속 먼지가 가득 일어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 그 석양빛의 그 먼지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제목을 먼지도 아름답다라는 사진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먼지라는 건 너무 쓸모없고 하찮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거지만, 그 석양빛이 먼지에 비칠 때 그 먼지도 하나하나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주님의 형상이 우리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아름답게 보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예요. 라마 나요시에 갔더니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식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나눈다. 정말 아름다움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라마 나요스는 단순히 거처가 있다고 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지난날의 상처, 아픔, 억울함, 그 고통, 나의 허물과 연약함, 억울함들이 많죠.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억울한 일이 많지만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술 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으면 안식이 임하죠. 안식이 임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 아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마 나요스의 이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마음에 임해서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말이 변하지 않아요.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내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은 평토장한 묻은 것 같아요. 썩은 지체 냄새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멈추질 않아요. 술 취함이 멈추질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 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냐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거예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했다라고 할 때 이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내 느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져 있는 상태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거죠. 무리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무리라는 말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배우러 온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말한 무리는 라메드 회의, 코프 회의는 그냥 단순히 여러 때가 아니라 이때의 무리는 철저하게 중심이, 동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라는 말은 아침이 밝아온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날이 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내가 판단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성경은 날이 새어라고 항상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새벽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사울은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사울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고, 또 신앙인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죠. 이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옳고 그름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건 과정인데 어느 건 하나 소중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데, 지나고 보면 숨쉬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나눌 시간도 없고 이해할 시간도 없고 그냥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욕심내고 불안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의 신복이에요. 자기 왕권을 도와주는 최고의 용사예요. 그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다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거는 하나도 올바른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오해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일이 뜻대로 안 됐는데 계속 그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과 두려워할 일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왜 내가 두려워하고 화를 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에서 선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착각을 해요. 두려움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옥과 지옥 생활을 하는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남을 비난합니까? 왜 남을 원망합니까?
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왜 이기적이 됩니까? 왜 우리가 물질적이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이 됩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돼? 이러다 나만 실패자하면 어떻게 돼? 이러다 나는 병이 걸린 것이 왜 문제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병이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안 걸렸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병이 걸려서 죽었대요. 병 안 걸리면 안 죽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 심지어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그를 왕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그를 분노의 노예, 살인의 노예로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손해지만,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희생해보고 섬겨보는 것입니다. 감사해보는 것입니다. 찬양해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보는 것이에요. 믿어보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보는 거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해보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또 자기 딸이 남편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결혼한 딸이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대요. 사람이 한번 두려워하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더욱 두려워합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어도 말씀대로 따르리라, 말씀대로 행하리라, 말씀대로 말하리라. 그 개인 안에 나마 나얏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하지만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전혀 말씀은 이론이에요. 어디까지나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생활도 세상의 방법 똑같이 세상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논리대로 하면 그곳에는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지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기죠. 여전히 문제는 문제에 불과하지 문제가 기회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아요. 고난은 그냥 고난 덩어리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아직 100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보고 1000번 넘었지만 다시 일어나보고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라마 나얏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울이 말씀을 모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죠. 성령이 그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악령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자기 멸망의 길로 갑니다. 다윗을 죽이는 게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물론 자기는 유익이 있다는 확신이 있죠. 빨리 죽여야 자기는 발 뻗고 잔다는 착각이 있죠. 속은 후련하겠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66권은 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면 악령에 사로잡히지만 말씀에 하나라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자기의 생각이 죽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진리를 배우고 행하여 자유와 소망의 은혜를 누리고 나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설교자죠. 말씀을 날마다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싶고 아무리 말씀 안에 거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 내 힘, 내 노력으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할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이유는 선지자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꼭 그 공동체, 사무엘이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우두머리 대빵으로 있는 걸 볼 때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한 수령으로 낫자브 선 것, 이 아마드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공동체 무리의 그 어떤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이 그 공동체의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동침했더니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할 때 기도가 뭔가? 라마 나요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곳에 선지자 무리가 모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라마는 기도의 여인 한나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그 라마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3절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곳은 사무엘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기도했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전혀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냄새만 물씬 풍겨요. 사람 냄새만.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라는 파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익혀서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걸 기도라고 해요.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저 병 치료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이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네, 병을 안 고쳐주시네, 문제를 안 없애주시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구할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병을 고칠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돈을 주시지 마세요. 내 뜻대로 병을 고쳐주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이미 다 해주신 걸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습니다. 그리고 뭘 해도 이미 해주신 걸 믿고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미 치료해 주신 걸 믿고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고 문제를 해결하러 다닙니다. 감사함으로 다닙니다. 기쁨으로 다닙니다. 평안으로 다닙니다. 두려움으로 다니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다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기쁨으로 다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께 내 뜻 말고 주님 뜻대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령으로 딱 섰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절대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할 건데 전혀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앞만 보고 갑니다.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 사람 도와줄 줄은 안 도와주네. 안 도와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막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는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죠. 기도의 손은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뜻이 내 뜻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여 감사와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나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안내를 해도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온 성도들이 쓸고 닦고 섬겨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내 뜻대로, 주님 뜻은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청소를 해도 기쁨으로, 안내를 해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도 진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설교를 해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주님, 이곳을 라마나요스 되도록 수많은 기도의 어미들, 기도의 아비들을 통해 이곳을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직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선지 무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여 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라마나요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진리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더 모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우리 향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